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가족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만큼 우리를 웃게 하는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만큼 우리를 울게 하는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크고 아프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작은 상처는 일평생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세상에 지치고 무너진 날에도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말이 더 깊이 들리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사랑이 더 큰 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가족의 사랑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늘 언제나 차려져 있었고 늦은 밤에 귀가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부모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부모님의 희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도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식탁에서도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죠. 가족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가족이 무엇입니까?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 가족입니까? 아니면 더 큰 가족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발하게 사역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먹는 건 잘 먹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동생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눈에는 자녀가 아무리 장성했어도 그 자녀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물가에 내놓은 아기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설교 때문에 떨고 계세요. 물가에 내놓은 아기입니다. 마리아의 눈에도 예수님이 아마 너무나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 위해서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사역은 잘 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되어 예수님 곁에 찾아온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문화가 유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형제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어머님을 뵈러 형제 동생들을 뵈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열심을 내느라 가족들을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족을 부정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혈연을 넘어서는 더 깊은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참된 가족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시대는 혈통과 가문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속했느냐, 네 집 자식이냐라는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위치를 말해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은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의 가족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착하게 사는 것, 율법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다하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과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5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도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가족이란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붙들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같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며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앞뒤를 한번 살짝 보십시오.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 집 안 사람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조건과 배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나이도, 직분도, 경제 형편도, 학벌도, 지역도
예수님은 다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모래알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제각각 흩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의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칭을 주고받기 위하여 이 형제님, 자매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 불렀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먹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었습니다. 누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면 함께 기도했고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 교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어 연합을 실천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지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어려운 문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의 문제,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혼자 버티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는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든 일을 견디게 버티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외로운 사람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남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각각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 구성원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무뚝뚝하고 자기 표현하는 것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서툽니다 라는 것,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직접 살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표현도 잘하시고 따뜻함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저희 아내를 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1시 가까이 되었을 때 한 성도님이 교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많이 편찮은데 위중해요. 너무 힘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을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저녁 때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당장 갑시다. 여러분, 11시, 12시, 2시, 3시도 괜찮습니다. 제가 공수표 남발하는 게 아니라 부르면 갑니다. 2시도 갑니다. 불러서 11시에 갔어요. 근데 구역장님, 권사님 부부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18차에 걸쳐 상암과 표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모든 치료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유독 저와 저희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8번 항암을 받을 때마다 그 전날 문자를 주셨어요. 내일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건강하게 잘 받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날씨가 춥대요. 내일 비 온대요. 건강하게 잘 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제 아내는 다시 한번 남산 공동체의 가슴 뜨거운 그 전율을 느낍니다. 저희 아내가 식당 봉사를 할 때 국수 2그릇 들고 날르라고 했어요. 웃으라고 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 그만큼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형제 자매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듣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참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자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인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성격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과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하게 접착제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기준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지식의 정도가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힘써 교제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초대교회는 작았지만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주의 복음이 퍼져나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폭발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연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마치고 점점점 하락의 흐름을 따른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의 부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프로그램과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한 사람의 어떤 스타성으로 교회가 강력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나눔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충격을 던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연합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강력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2026년 365 생명의 양식 귀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37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시편 132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다라는 것 제가 소식을 듣고요. 각 남선교회에 열심히 읽고 피드백까지 남기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통독 왜 합니까? 한번 읽은 것 영적인 이력을 남기 위하여 성경 통독합니까?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공동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말씀 안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남산교회 오면 다시 살아갈 힘이 난다. 남산교회 오면 하나님의 정이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쓰면서 제가 막 원고를 쓰면서 남산교회 오면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해지다 아멘 크게 한 다음에 크레센도로 계속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서 막 글자를 키웠어요. 남산교회 오면 다시 살아날 힘이 난다. 더 크게 아멘. 남산교회 오면 가족의 정이 있다는 걸 느껴진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할 거고 그걸 막 그 크레센도처럼 막 크게 했는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크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남산교회 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멘. 남산교회 오면 다시 살아갈 힘이 난다. 아멘. 남산교회 오면 가족의 정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고아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달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같은 은혜를 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복잡 다단한 문제도 함께 헤치고 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한 가족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믿음의 가족과 함께 천국을 걸어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차가운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여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손님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여기는 교회에 온다라는 마음부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교회에 다 종탑이 보이면
가슴이 뭉클하고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그 교회 본당을 향하여 오르막길을 오를 때 한 발짝 한 발짝마다 은혜가 임하는 곳,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쳐나는 곳, 가족으로 여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족처럼 여기는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손님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객처럼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오면 그냥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 끝나면 손살같이 그냥 바로 집에 갑니다. 아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나눔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는 것, 어떠한 정과 어떠한 따스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 손님처럼 느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리 있습니다. 인사는 나누지만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서로의 아픔도 모른 채 흩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종처럼 손님처럼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주님은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가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어르신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